오늘은 지난 3월 2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죠. 애쉬 웬즈데이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되어진 2022년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며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의 기원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그 종료주일에 우리가 영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종료주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모욕,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요, 결코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할 만큼 아름다운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였어요.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으면서 그의 몸에다 침까지 뱉었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였던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공개 처형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길가에다가 높이 사람을 빨가벗기고 메어 달아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 반역을 꾀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 제국의 관습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앙 전통에 있어서도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자살이 되어졌던 아니면 유대 풍습에도 아주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무에 갖다 매달았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저주가 얼마나 흉측했으면 밤이 새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걸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바로 해가 전에 내려서 그 땅에 묻거나 아니면 치신을 처리하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일이었으며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상징,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은 찬양이 없고요,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또 집집마다 십자가를 내다 걸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옛날로 따지다라면 누군가를 고문하여 죽였던 고문 도구를 자기 집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 고문 도구를 자기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끔찍한 것들을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래서 덮어버렸으면 좋겠고 없었던 일로 쳤으면 좋겠던 그 사건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오늘 있을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어 먹을 포도주와 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셨던 몸을 의미하는 거고요. 빵이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빵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셔서 갈기갈기 찢어졌던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를 했냐면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찢기신 몸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입니다 라면서 성찬식을 하니까 겉에서 듣기만 한 사람들이,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인 습관이 있는 줄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극심하게 박해할 정도로 이게 오해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구나 라고 여기고 오해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아주 끔찍한, 남들이 보면 끔찍할 수 있는 그것들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와 예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찬식을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예식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덮어버리고 싶은 사건이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사건이기에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포도주와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대부분은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덮어버리거나, 감춰버리거나, 숨기거나, 잊어버리거나, 모른 척 하려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잊어버리고, 감추고, 숨기고, 회피하고, 덮어버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비슷한 인생의 실수들이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해서 감추고 숨기고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비슷한 비극이, 비슷한 실수가, 비슷한 참극이 역사에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였다라는 이유로 감옥에서 무려 27년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겪어야 했던 원통함을 생각하면요, 자기를 핍박했고 자기를 차별했었던 백인들에게 가혹한 복수를 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취임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Forgive without forgetting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복수는요 당장 속은 후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요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었어요. 우리가요
사순절을 지키고요, 고난주의를 지키고요, 또 성찬식을 하고요, 또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사건들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어떻게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만 동일한 실수를 우리 인생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숨겨버렸기 때문에, 감춰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는요, 그런 실수들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요, 공개적으로 고백하고요, 매번 기억하고요, 매번 생각하고요, 그래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요,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줄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은요,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하였었던 이전의 방문과는 다른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면 예수님이 겪어야 할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이걸 신학에서 순환예고를 하는데 그 순환예고를 3번에 걸쳐서 반복했어요. 그중 첫 번째 순환예고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가르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다음에 부활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눈앞에 두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에 두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맞은편에 가갖고서 지금까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하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곧 올리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가져왔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개선장군과 같은 것인데, 어떤 개선장군도요,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진 않아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죠. 근데 예수님요, 어른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요. 그러니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작은 나귀니까, 새끼 나귀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의 증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많은 로마의 군사들은 많았지만은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말미암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야, 드디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 주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환영하러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저 가나안 헤롯 대왕을 물리치고 또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우리를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가슴이 뛰면서 예수님 주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길가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갈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싣고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고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깔았던 이유가 뭐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왕이 되실 거야. 그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예요? 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내가 무슨 장관도 하고, 내가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내가 뭐 환경부 장관도 하고, 내가 국토부 장관도 하고, 뭐 이거 해갖고서 내가 큰 자리를 한번 누려보겠다. 큰 권세,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길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백성들은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뭐였느냐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기에 우리를 다윗의 나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아닌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환호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던 제자들이나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요 희생 제물로 죽임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찬송에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져서 희생제물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영광의 자리가 아닌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져왔던, 믿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요, 단 1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였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던 게 아니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었던 유대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원을 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유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나흘 전만 해도, 그러니까 종려 주일이가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어요. 근데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 저녁이 되어지자 그 예수님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그들은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불과 사흘도 안 되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토록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던 유대의 군중들이 불과 사흘 만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려 3번이나 외쳤던 거예요. 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도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요, 낮은 자리에 앉으신 겸손하신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예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남들에게 큰소리 뻥뻥 치고 갑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가장 잘나가는 사람, 상류층, 하이클래스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시는 예수님, 남을 섬기기보다 남을 지배하고 남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무명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세상 만방곳곳에 떨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환호하고 열광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신 예수님만을 환호하며 경배합니다.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만을 환호하고 경배해요.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천하만방에 알려주게 해주시는 예수님만을 환호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가오도 없이, 나귀 새끼가 뭐예요? 짐이나 싣는 거예요. 짐 싣는 게 나귀 새끼예요. 사람은 나귀에 안 타요. 왕이라고 한다면요, 가오가 있게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말도 한 마리가 아니라 한 4마리, 5마리, 12마리가 끄는 그런 큰 마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로마의 제국의 왕이었어요. 가이사 황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왜 가오도 없이 짐이나 싣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오가 없어 보입니까? 그죠? 볼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저 포르쉐나 벤틀리 정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뭐 타고 오신 거예요? 티코 타고 온 거예요. 그래, 티코 타고 오신 거예요. 티코 타고. 교회도요, 티코 타고 오면요, 오죽하면은 교인 목사도 내다보지도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만 비싼 차 타고서 좋은 차 타고 교회 오려고 한다고. 그 예수님이 티코 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티코 타고. 그러면 왜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것을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예요.
바로 그게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소원, 인간들의 욕심, 인간들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과 기대, 바람, 욕심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오해하였던 유대 백성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실수를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품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나면 또 예전의 모습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도 관심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뜻, 내 소원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며 지나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포개팅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이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교회가 절기가 지키는 고난주간이에요. 뭐 고난주간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금식을 해야 된다, 뭐 금식을 한다, 또 뭐 미디어 금식해서 TV를 안 본다, 뭐 그런 것도 난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금식한다고 해서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계속 금식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TV 잠깐 안 본다고 했는데 뭐 SNS 잠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계속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의 그 본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사순절은 뭐를 하는 주간이다? 뭐를 하는 주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간이에요. 밥 안 먹는 거 하나님 뜻 성취하는 게 하나님 밥 먹으라고 그래요. TV도 봐도 된다고 얘기해요. 포도주도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TV 한 번 안 본다고 무슨 예수님 십자가 오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이게 나쁘다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겨우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뭐가 포커스를 둬야 돼? 여태껏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여태까지는 맨날 나만 위해서 살았지만은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셨단 말이에요. 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 하다못해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밥 한 번 안 해줬으면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주고 저녁 꼬박 차려주고 그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 안 하고 백큐브 한 번도 안 했으면은 해야 되는 거 그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지. 뭐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밥 한 번 안 먹는다고 무슨 대단히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안 했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서 내 이웃에게 고난주간에 음식 하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대접해주고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고 또 그것도 성이 안 차면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헌금을 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성이 안 차면은 또 매칭으로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을 통해 갖고서 매칭으로 선교단체에도 보낼 거예요. 저희가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매칭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뭘 자꾸만 안 하는 걸로다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안 했던 것을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교회에 뭐 아무 일도 안 했어. 뭐 우리도 매번 보면 보겠지만 우리 맨날 어떻게 정홍구 시사님만 쓰레기를 치우냔 말이에요. 대체. 네? 그런 것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되지. 무슨 저분이 우리 교회 무슨 쓰레기 치우러 교회 오신 분도 아니신데
왜 다른 사람을 아무도 안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같이 해야지. 그런 걸 하는 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고요. 사순절을 지키는 거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 삶이 뭔가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깨달음이, 이 영적인 도전이 종료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